다 같이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인맥터치 2분과 회계로 섬겨주시는 홍현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사 이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11월 한 달 동안 터치전도 대행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직접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믿지 않는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모든 가족들도 주를 믿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터치 전도를 통해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음에 품은 전도 대장자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옵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과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1일 저녁부터 23일 주일 4부까지 있을 가을 부흥성회를 축복하사 안산 김인중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사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부흥되어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13일 수능과 각종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사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님이 준비한 실력으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좋은 성적을 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진 목사님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새겨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의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님께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길 원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맥 터치 1, 2분과원들이 특송하시겠습니다. 일 절 2절 부르고 간주 후 4절은 성도님들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본인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인맥 터치분과 김대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 중 한 부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보지 못하게 되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산 사람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울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평범한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다메섹에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도도 아니었고 이름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잠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엄청난 지식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였던 아나니아와 같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나 사명 앞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피하거나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이름을 듣자마자 두려워하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던 자였고 그런 사울에게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숨겨진 미래를 보십니다. 사울의 핍박은 끝이 아니라 사울의 사명이 시작될 자리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의 발걸음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 한 걸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울의 과거를 보고 두려워했던 아나니아처럼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과거의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새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나아가 안수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에게 형제라 그렇게 부르는 것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 회복과 변화를 이루십니다. 아나니아의 손은 단순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터치는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었고 치유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사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전혀 새로운 길, 놀라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18절로 19절 상반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보지 못했던 사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였지만 정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장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보게 되었다. 실제로 육신의 눈이 보게 된 것도 맞습니다만 영적인 눈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의 손길은 회복과 변화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한 사람 사울의 인생을 바꾸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사울을 일으켰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손 내밀어야 할 사울은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이 누군가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손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족을 치유하고 친구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운 가족, 이웃 또는 공동체 안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사울의 눈이 열리고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 그곳에 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아나니아가 되어서 사울과 같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치전도 대행진 인맥 이분과 회개로 기도하게 하시니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해마르 206 태바 홍영숙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1,000번째 태바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품을 수 있도록 터치전도 대행진을 허락하셔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귀한 큰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처럼 아나니아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울과 같은 이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귀한 통로가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사명을 위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이 믿음의 고백과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